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인정들을 안 하죠. 내 것이라고 하죠. 내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제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거 내 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정신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정신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온전해져요? 아니면 온전하지 않아져요? 경험이 많아서 온전할 것 같지만 인지도가 정말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발 바뀌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심각해요. 신발을. 그러니까 신발을 자꾸만 이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바꿔 신고 가기도 하고, 바꿔 신고 갔는데 그게 바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가 이제 잠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내 신발인지 누구 신발인지. 왜냐하면 신발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제품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랜드로버다, 금강이다, 무슨 뭐 에스콰이어다, 이런 신발의 종류가 있다 보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것들이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비슷한 것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이즈는 남자대로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른들은 되게 그렇죠. 몇 개 사이즈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에다가 똑같은 제품이면 그게 헛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발장에서 이렇게 놨는데 신발을 어느 신발장에다 놓은지를 모르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내려왔더니 내가 둔 곳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둔 곳을. 그래서 현관문 쪽에 놨는데 또 이쪽에서 찾기도 하고, 그렇게 찾으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 신발을 빼다가 딴 곳에 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그렇게 딴 곳에다 둘 리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뒀는데 본인이 어디다 둔지를 몰라. 가끔 저도 안경 찾을 때가 있어요. 안경은요 항상 두던 곳에 둬야지, 두던 곳에 안 두고 딴 곳에서 빼놓으면은 안경 찾느라 저 엄청 헤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자리 항상 놓는 습관이 있어. 근데 거기다 놨다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딴 곳에 놨어. 근데 내가 입력되어 있는 거는 항상 그 자리에다 있다 생각하는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누가 가져갔다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인지 능력이, 나이가 저도 이제 70이 가까워지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한 1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도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저 집사님 이름이 뭐더라?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참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한 80대 되면 더 하실 거 아니에요. 90 가까우면 더 하시고. 그래서 신발 신는 거 안 신는 거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뢰하다 이렇게 신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와 신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깨끗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우리 예배당을 짓고 있을 때 그 밖에는 길이 진흙바닥이었어요. 진흙바닥이다 보니까 신발 신고 들어오면
그 신발에 있는 진흙이 떡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마치 지금 카페가 하얗죠. 그건 뭐죠? 눈 왔을 때 뿌리는 거? 염화칼슘이 그게 바닥에 신발에 묻어가지고 나서 이게 안 닦아지는 거야. 지금 그 카페 바닥이 그런 거. 그것처럼 진흙을 그 바닥에 있는 것을 신고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진흙투성이가 돼서 우리가 그냥 신발 신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전성기 때 유치부 유아들이 재적상으로는 150명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바글바글한데 얘들이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아. 그런데 신발을 신고 와서 지저분한 데다가 털썩털썩 주저앉게 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돼.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 진흙을 생각해서 우리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게 올라오실 때 보면 계단 사이에 그물 네트 이렇게 쓰여진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른 교회 그렇게 한 데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했을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거기 매달리는 거야. 매달리다가 거꾸로 떨어지면 그 틈새다 떨어지면 그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어야 될지 아니면 자꾸만 신발을 바꾸고 분실하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10분도 넘어. 그러니까는 또 잘못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훔쳐갈 리는 없는데, 물론 훔쳐간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할지 몰라도 훔쳐갈 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바꿔 신고 그것이 내 신발인지 누구 신발인지를 모르고서는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또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나쁜 놈 같으냐고 말이야. 어떻게 신발 다 훔쳐가냐고. 근데 사실은 훔쳐간 게 아니라 바꿔 신은 것인데 바꿔 신은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 주에 당회하면서 결정해서 광고할게요. 그래도 신발을 잃어버려도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오실 때는 신발도 너무 좋은 거 신고 안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냥 슬리퍼 같이 그냥 하는 거 신어도 그건 누가 가져가지 않으니까 꼭 새 거 신고 왔다가 꼭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에 모든 것은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빌려 써야 되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빌려 쓴 것은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 나 필요해 빨리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 반납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며칠 더 써야 되는데 다시 반납하라 한다면서 막 불평불만 해야 돼요? 그동안 쓴 게 감사함으로 반납해야 돼요. 원래 기본이 안 빌려주는 건데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고서 화장 예배 드릴 때도요. 감사 예배를 해야 돼요. 사실은 화장 감사 예배. 왜? 그동안 육체 잘 빌려 썼잖아.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잘 빌려 썼어. 그동안 80년, 90년 동안 잘 빌려 써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반납해 드립니다. 라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게 억울한 것처럼 생각해. 억울한 게. 왜 억울한 것처럼 생각할까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억울한 거야. 내 것이라 생각하면. 반납할 때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억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요. 뭘 중심으로 항상 도시가 이루어지죠?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나일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평양에는 대동강. 그래서 항상 강이 껴야 돼요. 강이 없으면 아무리 들판이 커도요. 거기에다가 세우면은 물을 끌어오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 그래서 항상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우리는 강을 잘 보존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신학이 나온 거예요. 환경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훼손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강도 정비를 잘 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강처럼 정비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강처럼.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한강 오면요 엄청 놀라고요. 한강이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건 보고 놀라요? 청계천 보고 놀라요. 청계천. 아니 시내 도시 한복판에 청계천에 거의 물고기가 놀고 있어. 참 그런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도 감사한 일이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즉 천국에 갈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천국에 설 자가 누구냐? 즉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즉 손이 깨끗하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뭐죠? 행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손은 행위.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자는 죄를 씻음 받아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 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씻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뭐부터 해야 돼?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씻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두 번째는 뭐가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하고, 집안 청소를 하듯이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의 방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을 통해서 알아요. 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행동도 마음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뭘 지불하고 마음에서 해요. 그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마음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더러운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칭 깨끗하다 그래봤자 남들이 볼 땐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그게 깨끗해.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항상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거할 자, 즉 천국에 갈 자는 누구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라는 것은 이 세상 욕심에다 뜻을 두는 것이 아니란 거야. 이 세상에다 욕심을 두고 뜻을 두고선 사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남을 망하게 해서라도 자기는 부자가 되고 자기는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망하게 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 결국은 죽을 때는 다 내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 있어요. 도구가 있다고. 그게 달란트라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자가 제일 인생 잘 산 거야. 부자로 사는 게 제일 잘 산 게 아니에요. 남을 망하게 하면서라도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야.
제가 가끔 얘기했었던 미우라 아야코 빙점 작가, 목사 사모님이에요. 제가 일본 홋카이도 갔다가 거기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서는 어려우니까 그 슈퍼 상점을 했어요. 슈퍼 상점을 하는데 워낙 그 미우라 아야코 그분이 친절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손님들이 옆 동네에서들 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두부 좀 주세요. 근데 두부가 없어. 그럼 또 두부 갖다 놓고 콩나물 주세요. 그러니까 콩나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잡화점이 백화점처럼 되니까 여기 오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백화점 가듯이 글로 다 오는 거예요. 슈퍼 가듯이, 마트 가듯이.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집들은 팔이 날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보,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두부 주세요. 그러면 두부는 저 옆에 가게에 있어요. 콩나물 주세요. 콩나물 저쪽 가게에서 파는 거 봤어요. 저희는 이제 콩나물 안 팔아요. 두부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 그 어떻게 왔어 했더니 저기서 보냈어요. 두부는 자기네 이제 안 판다고. 그래서 일로 가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이, 그 가게가 이 집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고마워. 그래서 손님을 자꾸만 쪼개서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널널해. 근데 그의 은사가 뭐냐? 글 쓰는 은사잖아. 그래서 시간이 널널할 때마다 그냥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짬짬이 쓴 게 빙점이야. 근데 그 빙점이 세계 베스트셀러 됐잖아. 그래서 슈퍼에서 버는 돈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벌었대잖아.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 저는 그 읽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기념관에 가서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 가면은 그런 데를 가봐야 돼. 역사박물관이나 어떤 기념관. 거기에 가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야. 근데 학생들 박물관에 가면요, 맨날 뛰어다니다가 그냥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보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돼야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요. 하여튼 오늘 새벽에도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손웅정 감독 그 책을 제가 틈틈이 읽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좀 읽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그렇게 자식도 잘 키워. 자기 관리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더 훌륭한 건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 모습을 본받게 한 거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인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넌 도대체 엄마 닮아서 그러냐 이놈아,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씨야. 아버지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내 자식은 내 씨야. 아버지가 잘났으면 애도 잘나. 아버지가 못 났으면 애들도 사고뭉치야.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와이프한테 책 돌리지 말라고. 다 내 자식은 내 씨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예요. 일구이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거짓의 아비는 마귀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거짓말을 뿌리쳐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날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대신방위 함께 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또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수련회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